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또 우리 양심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앞에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하면서 우리가 두 갈래 길을 보았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더라라는 거죠. 사람은 갈팡질팡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또 인간의 육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육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리지만 그것을 수습하시고 또 그것의 열매를 가지고 일구시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라면 그것의 삶 안에서 멈춰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모든 말씀 속에 아버지가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육으로만 살아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의 거룩한 말씀의 언약대로 살아내야만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의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무엇이다? 그의 나라와 의라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인류의 구원에 열매는 무엇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마지막 이삭을 드리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서 가는 자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일 후에,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전 것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죠. 그리고 세상 이방 왕이 도리어 자신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또 자기의 후손들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이방의 나그네 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름답기만 하면 너무나 다행이죠. 근데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누가 보호를 하시는 걸 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보호를 하는 것을 이방의 나라 왕들조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에 감동된 자들, 그 신의 사람들은 도리어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속에 계신다라는 게 우리가 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막연하게라도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죠?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그 두 가지, 시험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의 첫 번째가 유혹이에요. 이것은 사단 권세들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유혹이 있고, 또 두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자기 백성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는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 믿음을 보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이 담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네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했던, 또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마음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만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존재가 우리 속에 없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이루시고 이루지 않는 말씀이 아직도 우리 속에 머물러서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하게 되냐면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그러니까 말씀만 기억해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가 전에 나한테 뭐라 하셨지? 이것만 기억해도 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있다 했지. 그러면 그 일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겠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현실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속에서는 다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들이 뭐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좌절하고 절대로 여기에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은 1%도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자체는 뭐다?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궁금하다. 무엇을 내가 너를 부를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이가 이렇게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더 많은 시간이 가는 동안 너에게 아직도 그 약속이 남아있는지 기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네가 기억을 하나라고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기억하면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돼버리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기억하라? 아버지가 소매 나를 부르실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꿈과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원하시는 걸 내가 인지하고만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치우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대. 그런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이 말은 굉장히 축복의 말이죠.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그 앞에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는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누구다? 나를 찾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다? 세상에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고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이것도 또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아버지가 부르시는 이가 누군지를 내가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따위의 육신의 생각, 내가 보이고 있는 이 환경의 생각, 그리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환경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있는 아버지라는 신의 존재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신의 존재 앞에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래? 내가 있나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도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무엇이 간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무엇이 간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셔버리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아버지가 복을 주시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취하여 가셔도 이 피조라는 존재들은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는 다 할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없고 내가 다 해야만 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뭐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러니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죠? 누가 이르시되? 항상 인지해야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가장 선하고 완전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기서 뭐라 하면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네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복의 씨라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이 항상 육아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얼마나, 여기에서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아들은, 이삭은 내 거다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냐라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이건 네 아들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잃어버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항상 아버지는 네 거라고 하는 것들은 뭐 해야 하는 것들이다? 잃어버려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어야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잃어버리지 않는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울타리, 내 사업, 내 일들, 내 터전, 내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야라. 그래야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군지를 알면 잃어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너무 안전한 거예요. 너무 그 복은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왜? 그 아버지한테 맡기고.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 왜냐? 내가 해야 하거든. 내가 처리해야 하거든. 그리고 내 힘을 다 거기다 쏟아서 뭔가를 내가 그것을 회복을 해야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내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해야 하는 것들이다? 잃어버려야 하는 것들이다. 이것을 인지하라.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또 말하죠. 내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두고 누구애가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아가야 돼.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들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걸어 목숨까지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죠? 항상 그래. 네가 뭘 사랑하느냐, 네가 세상 안에서 무엇을 가장 목숨처럼 아끼느냐, 그것이 나보다 더 중요하냐. 항상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왜 질투를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다 걸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 걸고 내 목숨까지 이미 던져버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설픈 마음을 받는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 마음 다해, 전 인격을 다해, 모든 것을 다 해야 아버지는 뭐라 하냐면 네가 그때 나를 볼 수 있다 그래요. 네가 그때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은 버려야 할 것들이, 잃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지적해 주는 거야. 네 아들이고 네가 사랑하고, 그러면 그것들은 다 무엇이다? 버려야 돼. 어차피 잃어버려야 돼. 무엇으로 인하여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은 누구여야 한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은 그럴만해요. 그분은 합당하게 그것에 맞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죠? 여기서 하나밖에 없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라는 거, 이삭이. 여러분, 금이야 옥이야, 이건 나보다도 더 소중해. 왜냐? 약속이 있는 자녀잖아요. 어떤 약속? 나는 죽으면 끝이 나요. 그러나 이 자녀를 통하여서 계승되어지는 그 자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버지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자녀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금이야 옥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아버지가 이처럼 사랑하는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내어줬다? 나라는 이 죄인을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나 자신으로 생각하는 그 완전하게 선한 신의 형상의 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그 처절한 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이래요. 여기서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전,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이 거룩한 땅으로 가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땅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의 말씀 그 자체가 심겨지는 모든 땅들은 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복되다, 복되다 그래. 왜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그분은 조금도 불완전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땅, 말씀이 있는 땅, 그 땅은 너무나 완벽하리만큼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래? 네가 너무나 좋아하고 네가 너무나 사랑하고 네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녀를 데리고 어디에 서라라는 거예요. 나의 땅의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너의 육체의 것을 가져다가 나의 영적인 땅 앞에 세워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드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봐봐요. 내가 아무리 소중하다라고 하고 그것으로 세상으로 살아내버리면 그 아버지의 복의 씨는 결국은 무엇의 씨가 되냐? 멸망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뭘 하기를 원한다? 그 복의 씨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하나님은 심기워지기를 원하냐면 아버지의 약속에, 말씀에, 거룩한 성전의 터에 심겨지기를 원해. 그래야 그 후손이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라는 한 사람이 내가 담고 있는 이 복음의 씨의 터가 여러분 누구에게까지? 후손에게까지 엄청난 축복을 미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씨는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은 그 복음의 씨는 잃어버릴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라는 인정이 돼야 아버지가 내놓으라고 안 해. 근데 내 것이라 하면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해. 그리고 아버지가 버리라고 해.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죽이라고 한다고. 그러니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잃어버리는 것이 없고 차고 넘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이라고 하면 차고 넘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다 잃어버려야 돼. 그러니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뭐 해야 한다? 인지해야 돼. 내가 왜 잃어버렸나? 내가 왜 잃어버리고 있나? 내가 왜 독에 구멍이 뚫린 그 독을 가지고 살아내나? 그 이유는 뭐다?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욕심보따리를 가지고 그냥 그득그득 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다 피워라. 비우고 뭐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내 것이야. 주의 것이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그 주님만 바로 세우고 살아내면 아버지가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여기서 이제는 누가?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뭐 해준 한 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그 땅.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네가 계획해서 거기다가 드린 것도 아니고 네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땅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 자체를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지 몰라요.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작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삶이 여정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냐라는 거예요. 육의 씨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고통과 근심을 겪었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 씨를 맺지 않으면,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는 항상 무엇이냐? 두려움이 없어. 뭐만 있다? 평안과 안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순복하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이 땅만 여러분들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풍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거기서 그를 네가 네 것이라고 하는 그를 쪼개서 죽여라. 번제라는 것이 뭐예요? 불에 조각을 내서 올려서 다 살라서 연기만 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내 자식을 지금 여러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번자되니 한번 올려놔 봐요. 응? 올려지나? 자식 말고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못 올려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라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이런 얄팍한 인간의 육에 간사함이 생길 거예요.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주신 새끼를 갖다가 잡아다 죽이라고,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그게 말이 맞아? 그런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믿어야 돼. 왜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선하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으면 신을 지 마음대로 있다 없다 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거야. 누가?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신이 있다 없다 해. 그런 신을 왜 믿어요, 여러분? 그 진짜 신 맞아요? 그 신이면? 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어줘야죠. 그리고 죽이신다고 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엎어져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신이지, 죽이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러면 안 믿어버리면 되지, 안 다녀버리면 되지, 내가 왜 나가? 우리 감정은 항상 이렇게 언어 속에 살아있어, 우리는.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는, 그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다?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더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은 완전하게 선해야 돼. 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절하게 엎으시고 바꾸셔도 우리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만이 선해요, 아버지만이 옳아요, 이 옳은 것 앞에서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이 신이지, 그렇지 않는 거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이에요. 그러니 그런 신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봐봐요. 번제로 드리라. 이 두렵고 떨리고 이 무섭고 이 상상할 수도 없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거 하나를 드리래. 지금 마음으로 느껴만 보라고. 응? 감정으로 느껴만 봐 줄 수 있는가? 못 주겠잖아요. 못 하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 설 수 있겠냐는, 어떻게 그 축복의 그 줄기에 내가 뿌리 깊게 심겨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심겨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신앙은 그만 가셔야 돼. 응? 이제는 뭐 해야 한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어떤 때 된다? 내 것이 없을 때 드려줘요. 응? 어차피 그것도 없어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거든. 근데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뭐만 인정해? 나한테 준 것만 인정을 하는 거야. 이건 내 것이다라는 것만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 죽고 못 사는 거지. 그것을 줄 수 없는 이가 준 것을 인정할 때 어떤 마음이 오겠냐라는 거야. 가져가시는 이유도 있겠지. 나에게 한 말이 있는데, 나는 그 말을 기억하는데 이러시는 이유가 있겠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기서 봐봐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아침에 일찍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못 움직여 버려야지. 신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버려야지. 근데 일찍이 이 말은 뭐냐면 몸이 즉시로 반응했다라는 거잖아요. 새벽 일찍이. 그러면서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래. 우리가 여기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시간은 3일이 걸린대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시간이겠어요? 그 장작을 패서 내 새끼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라고요. 번제는 뭐 하는 거라고요? 각을 떠서 완전하게 태워서 재만 남기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이 새끼를 죽이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말씀이라는 것이 내 안에 뼛속까지 녹아져 있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봤대요. 아브라함에게 보라 한 땅은 하나님이 무슨 땅이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방을 둘러보라 그랬어요. 이 네가 보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 이 네가 보고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근데 너에게 준다라는 그 땅이 다 누구의 것이었냐? 다 그들의 후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죽여야 하는 이 이삭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할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봤대요. 근데 뭘 봤을까요? 죽음을 봤겠냐라는 거예요. 사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방을 둘러보게 해서 그 땅은 완전히 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어있는 자들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미쳐 죽는 것이 우리야.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느 것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딱 죽어버려야 돼.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기억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을 주셨던 걸 기억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실행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면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아버지 여호와 이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선하시니. 선하시니. 누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니. 너희에게 어떤 것을 줘도 그것이 선한 거야. 왜? 나는 너를 진짜 찐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짜 사랑을 해요. 육의 감정에. 그렇기 때문에 선하지 않아. 의롭지 않아.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선하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선하고 의롭지 않기 때문에 절대 선한 하나님의 그 앞에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면 죽어. 그건 죄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뭐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죽어야 산다. 그죠? 근데 무엇으로 죽어야 산다?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으로 내 육을 막 죽여야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이 뭐다? 주의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제3일에 아브라함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죠? 너무 기가 막힌 아브라함이에요.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 말로 뭐를 표명해 주냐면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뜻을 모르면 죽어. 뜻을 모르면 길이 없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만 생명이다. 그러니 우리 사망의 엄습한 길에 있을 때 누구만 기억하면 사라진다? 예수만. 왜? 예수만이 진짜니까. 그리고 예수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니까. 그리고 그 예수만이 진짜 생명, 찐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가 사망이고 음습한 어둠의 골짜기고 가시밭길이라 해도 여러분 살아요. 산다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 밖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오늘 이 자리에 말씀만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예배는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드려져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아브라함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뭐다? 나는 가서 완전하게 내 마음을 드리고 이삭까지 연결돼서 드려지고 드려졌을 때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드려지지 않는 것은 올 수 있다 없다? 뭐다. 거기서 죽어야 돼. 근데 드려지면 죽으나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 살려고 내 눈앞만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 그 사람 평생 죽어가는 거야. 그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면 계속 사라져. 하나님 계속 죽이지 않고 살려버려. 그것을 하나님 뭐라 그래? 믿음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저 자기의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은 동행하더니 무엇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동행할 수 있어요. 나를 죽였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해? 이삭은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야. 양이 없잖아. 드려야 하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누구만 있는 거야? 아버지와 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삭의 마음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삭은 뭐 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거 앞에 발악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삭은 청년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았다라는 그 자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았다?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 복이라라는 그 씨는 죽어야 사는 거거든. 예수라라는 그 복음의 씨는 죽어야 사는 거야. 근데 안 죽고 육이 살아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주님의 그 자손들로 세워진 거예요. 구원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열매는 없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 이와 같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그죠? 내 아들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것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게 너무 멋진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뭔 소리를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 것 같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항상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사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때 나라는 존재가 빛이 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면 그거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일 때 가장 빛이 나고 선하고 아름답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낼 때 가장 추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이 먹어가잖아요. 먹을수록 진짜 빛이 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계속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욕심 보따리가 얼굴에 가득가득 있다라고. 다 드러난다라고 말해요. 욕심이라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사망. 우리는 욕심을 쉽게 생각하죠. 욕심이 잉태라는 게 뭐야? 내가 욕심을 품었는데 그것을 놔버렸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 욕심 그릇이 작아야 살아. 비워야 살아. 그래야 뭐 한다? 빛이 나.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도 아니야. 나라는 자신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때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살 수가 있어. 그러니 여러분 일 안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러니 여기에서도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둘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발걸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이 바로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멍에. 그죠?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 예수님의 목에 걸린 멍에를 내 목에 메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는 길을 내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믿으면서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자기 자신이라는 그 존재 가치가 가장 최상의 빛을 밝히면서 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남들 앞에 드러나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멍에를 메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살린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가 여러분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내 것이 천지예요. 천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죽여라, 버려라, 떠나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러니 맨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들이 그 말이야. 왜? 안 떠나고 안 분리되고 다 내 거라고 우겨 싸고 있으니까. 옛 것과 분리돼야 되는데 옛 것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도 분리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평생 그 말씀밖에 안 들려. 분리해라, 떠나라, 버려라, 죽어라 이 말씀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말을 들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분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것을 분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는 믿음의 본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육으로는 드러내서 자랑해서 뽐낼 것들 다 나중에 수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광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가장 최상으로 빛나고 기쁘고 최상으로 풍요롭고 가장 온전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나는 어찌할꼬. 그죠?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베드로가 수천 명에게 설교했던 그 고백밖에 안 나와. 어찌할꼬. 나는 어찌해야 할꼬. 죽을 수 없는데 다 내 건데 하나라도 내어줄 수 없는데 하나라도 죽여줄 수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을까? 동행하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계속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어찌할꼬를 해야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으로 권능으로 오게 해서 아버지 우리의 육체를 깨트리고
서서 복종해서 이 거룩한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